5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베옷에나 배나 털에 나래나 쉬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나래나 쉬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레 만에 그 색점을 살피시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나래나 쉬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쉬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 지니라. 아멘. 사람이 한두 번 잘못하는 것을 우리는 실수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실수가 계속 반복이 되면 그건 더 이상 그때는 실수가 아니죠. 실수가 반복이 되면 그건 성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수와 성품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어요. 한두 번 잘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계속 고쳐지지 않고 계속 내 인생에서 계속 반복된다. 내 언어의 실수가 계속 반복된다. 내 감정의 실수가 계속 반복된다. 내 선택의 실수가 계속 반복된다. 그건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성품이 되면 오늘 우리의 잘못이 성품이 되면 왜 심각한가? 성품이 그 사람의 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만든 건 우리의 성품이지 누가 내 인생을 만들어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주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내 능력이 내 어떤 기술이라고 하죠. 내 인생의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 내가 돈도 내 자원일 수 있고 또 내 어떤 머리도 내 자원일 이런 자원들이 내 인생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성품이 내 인생을 만들어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성품은 내 인생인 거예요. 내 인생은 곧 내 성품인 거예요. 그래서 성품은 정말 우리 인생에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내용이죠. 만약 그 사람이 입은 옷에 악성 곰팡이가 피었으면 그거를 불태워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옷에 악성 곰팡이가 피었으면 지금 우리는 다 옷을 입고 있죠. 저는 이렇게 오늘 양복을 이렇게 입고 있는데 여러분 다 이제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이 진짜 옷은 아니죠. 제가 입고 있는 이 양복이 저의 진짜 옷은 아닙니다. 저의 진짜 옷은 저의 성품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참 만났는데 그 사람이 정말 아주 옷을 잘 입어서 우리는 이제 옷을 잘 입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잘 입을 필요는 있어요. 왜? 첫인상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내 성품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부득이하게 옷을 잘 최선을 다해서 입을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렇게 옷을 잘 입은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옷을 잘 입었으면 그 사람이 좋아 보이잖아요. 멋있는 옷을 입으면 멋져 보이고 예쁜 옷을 입으면 그 사람이 예뻐 보이고 아름다운 옷을 입으면 그 사람이 이뻐 보이고 또 귀한 옷 또 비싼 옷을 이렇게 입으면 또 그 사람도 귀하게 또 비싸게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옷을 입은 그 사람이 아주 멋진 옷을 입은 사람을 우리가 만나면 야, 저 사람도 참 멋져 보인다. 사람도 멋지겠구나. 이렇게 이제 짐작이 돼서 그 사람 곁에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과 이제 한 번, 두 번 이렇게 만나서 그 사람과 사귀고 그 사람을 알게 되죠.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을 자주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그 사람의 몸에 걸친 옷이 우리 몸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어떤 옷을 입었지? 지난번 이런 옷을 입었는데 오늘은 다른 옷 입었네. 이렇게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 우리 눈에
잘 들어오진 않아요. 뭐가 여러분 계속 이제 더 잘 들어오냐면 그 사람의 성품이 우리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의 몸에 걸친 옷이 우리 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자주 만나면 만날수록 내 눈에 들어오는 건 그 사람이 입은 성품의 옷입니다. 여러분 결혼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연애하는 상대방의 뭘 입었느냐 그 외모가 여러분 계속 우리 눈에 들어왔지만 막상 결혼 생활 해보면 여러분 그게 들어옵니까? 그 사람이 뭘 입었는지 그 옷이 내 눈에 들어오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오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의 성품이 더 많이 들어오잖아요. 뭐가 더 많이 보여요? 옷이 더 많이 보여요. 그 사람의 성품이 더 많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부부 생활하면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게 남편이 입은 옷, 아내가 입은 옷을 우리가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고 즐거운가요?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우리를 화나게 하는 것이 여러분 그 사람이 입은 옷 때문에 야 뭐 너 그런 옷 입어서 열받게 뭐 이렇게 옷 가지고 왜 그런 옷 입었냐고 우리가 그렇게 갈등하지 않잖아요. 성품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고 성품 때문에 아파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만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과 계속 여러분 교제하다 보면 내 눈에 들어오는 건 그 사람의 몸에 걸친 옷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품이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가 그 사람의 성품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이런 성품의 옷을 입고 있었구나 라고 그 사람이 입은 성품을 우리가 보게 되면 사실은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내가 파악하고 그 성품을 내가 발견하고 알아차리게 되면 그 사람이요 초라한 옷을 입었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초라하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몸에 걸친 옷은 설사 초라한 옷이라 할지라도 성품은 굉장히 고귀하다면 나는 그 사람을 고귀한 사람으로 보고 대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건 몸에 걸친 옷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굉장히 멋진 옷을 입었어요. 굉장히 좋은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성품은 너무 초라해.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리 값비싼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내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은 너무 초라할 뿐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가 늘 경험하고 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품을 입고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몸은 이 옷으로 가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옷으로 우리의 성품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여러분 좋은 옷, 아무리 멋진 옷, 아무리 아름다운 옷, 아무리 여러분 값비싼 옷을 입었다고 해서 그 옷이 그 사람의 성품을 대신해 주거나 가려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성품이 중요한 거예요. 성품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본 말씀은 이런 거, 우리가 성품이라고 하는 옷을 입었는데 그 성품에 악성 곰팡이가 피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에 악성 곰팡이 죄죠. 우리의 성품 어느 성품 중에 만약 죄가 성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불살라 버려라. 왜냐하면 그 죄의 성품이 내 인생을 불태워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순식간에 불태워져 불이 붙어가지고 사그라지게 되는 경우는 그 사람의 성품입니다.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성품이. 그러니까 이 성품의 옷, 내 성품 가운데 어떤 한 성품 가운데가 이게 죄가 자리 잡고 있다면 그거를 불태워 버리거나 그거를 도려내라고도 하고 그 죄의 성품이 온 성품에 다 번져 버렸어요. 그러면 불태워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의복에 오늘 이 말씀은 그런 내용이에요. 입고 있는 의복의 어느 한 부분이 악성 곰팡이가 피었으면 도려내거나 이게 옷 전체에 퍼져서 뭐 도려내 가지고는 도저히 이렇게 입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면 다 불태워 버리라는 내용이거든요. 사람은 말씀드린 것처럼 한두 번 여러분 실수할 수 있고 여러분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죄가 반복이 되면 그것은 우리에게 성품이 됩니다. 죄가 성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복이 성품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이. 그러니까 우리는 복이 성품이 되는 사람들로 점점 성장하고 자라가야지, 우리의 성품이 죄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죄의 성품을 가진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죄가 한두 번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 죄가 굳어지면 그 사람에게는 죄가 성품으로 있게 되는 거고, 죄가 성품으로 있으면 그 사람이 죄의 행동을 하든 말든 그 사람은 그 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성품이 나타날 때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이 그 성품이 나타날 때만 그 성품을 가졌다고 말하지는 않잖아요.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너 몰랐어?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나타난다고 어느 날 나타난 거예요. 그게 조건이 돼가지고. 근데 그걸 모르던 사람은 이렇게 깜짝 놀라지만,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런 성품이 드러나든 안 드러나든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고 알고 있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죄가 성품이 되면, 여러분, 죄가 성품이 되면 그 죄가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그 죄의 행위가 있든 없든 그냥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말하고 있는 죄의 성품들은 어떤 거인가? 그게 여러분 로마서의 1장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에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성품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불의, 부정이라고도 합니다. 불의 혹은 부정. 추악 혹은 악행이라고도 번역합니다. 추악 혹은 악행. 탐욕, 악의 혹은 악한 생각이라고도 하죠.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적의라고도 합니다. 적의가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 혹은 중상 혹은 헐뜯음, 험담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이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은 불손이라고도 하고 건방지다라는 뜻도 있어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혹은 미련한 자라고도 합니다. 배약하는 자요. 혹은 신의가 없는 자라고도 합니다. 무정한 자요. 혹은 인정이 없다라고도 합니다. 무자비한 자라. 이게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죄의 성품들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 인생 안에 한두 번 나타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것이 성품이 되었다면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이것이 그냥 한두 번의 실수가 아니고요, 이것이 성품이 된 사람에게 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두 번 이런 실수들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나의 성품이 돼서 내가 이런 옷을 아예 입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옷을 입고 있는데 여러분, 내 인생 안에 복이 있을까? 우리는 그런 복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렇게 되기가 않잖아요. 어떻게 이런 성품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성품들이 발견이 되면 우리는 과감하게 그것들을 도려내거나 불태우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성품들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성품으로? 복의 성품으로 다 대치되어야 됩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느냐? 방법은 하나예요. 불태워버려라.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지 않으면 이 죄의 성품은 우리 안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불로 이 성품들이 불태워지지 않으면 이 성품이 심판의 불이 되어 나를 불살라 버립니다. 나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 본문은 악성 곰팡이라고 표현을 하죠. 왜 곰팡이라고 표현했을까? 성품은요, 곰팡이처럼 퍼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죄의 성품이 하나 자리 잡으면 그 하나의 성품으로 존재하지 않고 그 죄의 성품이 바로 그 옆에 있는 성품으로 번져요. 그리고 또 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처음에는 어느 한 부분이 죄의 성품이에요. 내 언어 하나가 좀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부정적으로 말해요.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늘 부정적으로 혹은 냉소적으로 말하는 성품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내가 이거를 도려내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이 부정적으로 말하거나 냉소적으로 말하거나 뭐 불평하거나 비난하거나 뭐 하는 이런 이 언어가 그냥 언어의 그 영역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다른 성품으로 번져서 다른 성품까지 곰팡이가 피게 하는 거예요. 다른 성품까지 죄의 성품이 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성 곰팡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죄는요, 오염시킵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어느 한 잘못, 하나의 실수를 한 것으로만 끝나지 않잖아요. 그것은 반드시 내 인생의 다른 영역에 영향을 줘서 그 다른 영역까지 점점 이렇게 오염시켜 뇌 안에 죄가 계속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심지어 성경은 그런 옷이 그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부정하다 이렇게 해버려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부정하다라고 정의하는 건 그 부정이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성품은 나의 다른 성품으로 그 성품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 죄의 성품을 오염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게 퍼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니까 원래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약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인데, 성경은요, 신앙은 관계잖아요. 관계. 신앙이 뭐냐? 한마디로 정의해라. 그러면 사랑이고, 사랑은 관계잖아요. 관계가 없는 사랑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은 하나님은 관계이시다, 이 뜻이에요.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는 다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도 관계에 관한 이야기이고, 사랑도 다 관계에 관한 이야기고, 다 관계예요. 성경 전체 내용,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이웃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딱 성경이 정의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고 이웃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그냥 이렇게 감정적으로 뭐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고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 좋아하는 거지. 사랑은 관계예요. 관계. 예. 어떤 관계? 그 사람과 내가 분리되지 않고 하나가 되는 관계예요. 철저하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전혀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상태, 이게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계속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그분을 묵상하고 또 설교도 듣고 성경도 공부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쉬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이 말씀이잖아요. 왜? 이유는 하나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항상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항상 연합하는 거예요. 그게 에덴에서의 삶이었어요.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전혀 갈등이 없었어요. 항상 한 마음이었어요. 근데 죄는 이거를 분리시켜 버리는 거예요. 죄가 딱 들어와서 하나님과 오늘 우리의 마음을 서로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서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예를 들면 사랑한다는 게요, 그 사람에게 뭐 돈 더 주고 먹을 거 더 주고 뭐 이런 거 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이 사랑의 표현이고 출발이긴 하지만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이웃 사랑은 내가 연합하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연합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형제 간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사랑이 많은 공동체, 그러니까 성도들이 사랑에 관련된 기도 제목을 지금은 뭐 종종 이렇게 교인들이 기도 제목을 받아보면 뭐 종종 올라오긴 하는데, 초창기에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많았어요. 우리 교회가 사랑이 많은 교회. 그러니까 그걸 읽으면서 우리 교회가 생각하는 사랑이 뭘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의 수준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읽어보면. 어쨌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웃사랑, 서로 사랑은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한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죠. 한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부여하신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사역이 있잖아요. 그것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어떤 구절을 보면 떨어져라, 만나지 마라, 내쫓으라,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구절이냐면 이런 구절이에요. 그 이유를 먼저 얘기해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9절인데 현대인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한 사람이 잘못하면 여러분 전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무슨 뜻이에요? 만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하고 상종하지 마라. 이상하잖아요. 성경은 관계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반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상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서 16장에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리라. 똑같이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 전체적인 맥락하고는 좀 반대되는 말씀. 성경은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왜 그러죠? 죄의 성품이 그만큼 죄의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거를 그냥 방치하게 되면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그게 그 교회의 성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성품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품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교회 모습이 있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교회 진짜 교회 모습이 있어요. 어떤 교회인가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교회의 이런 모습도 만들어가는 사역을 해야지만 진짜 사역은 어떤 사역이에요? 보이지 않는 교회의 모습들을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사역. 그게 진짜 교회 사역자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청소하고 뭐 이런 거 다 못합니까?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저 노래하고 뭐 연주하고 영상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뭐 특별한 영성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재주만 있으면 돼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사역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진짜 사역은 뭐냐? 보이지 않는 교회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가 입고 있는 어떤 옷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그 옷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그 교회 사역자들인데 그 사역자들이 어떤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이길 원하시는 거예요.
정결하고 순결한 자들이 그 교회의 옷, 그 교회의 성품, 그 교회에 보이지 않는 진짜 모습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시지만, 관계가 어떤 의미에서 영성의 정점이지만 그 안에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는 상종하지 마라. 떠나라.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심지어 그들을 내쫓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 사탄에게 내어주라, 이렇게. 그게 내쫓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 죄의 성품은 전염성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빨리 여러분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에 죄가 성품이 된 사람이 누구 있을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다가 떠오르는 사람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매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 교회의 악성 종양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니까 이 처음 시작은 말이었어요. 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처음에는 그냥 말이었어요. 말. 근데 그 말이 죄의 성품을 가진 말이었던 거죠. 우리 그렇게,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도 때로는 불평하기도 하고, 또 부정적으로 말하기도 하고, 또 비난하기도 하고, 험담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욕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그죠? 근데 이게 그냥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이 있으니까,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은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 험담하기도 하고 또 원망하기도 하고, 우리의 죄의 본성이니까 우리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뭐 그렇게 전혀 이렇게 그런 것이 일체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문제는 뭐냐면 이게 우리가 그렇게 한두 번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성품이 되어버린 거예요. 성품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그 말이 불평의 성품이야. 비난의 성품이야. 이 사람은 그냥 늘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늘 성품이에요. 이 사람은 늘 다른 사람 험담하고 욕하는 게 늘 성품이야. 이 사람은 늘 정죄하는 게 늘, 그러니까 아예 그 사람의 성품으로 자리를 잡아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그 사람의 언어의 영역에만 제한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가만 놔두니까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건하지 아니하매 점점 나아가나니. 죄의 성품이 계속 번져나가서요, 경건으로부터 계속 멀어져 가는 거예요. 경건에서 멀어져 가는 거예요. 계속 신앙에서 멀어져 가는 거예요. 계속 은혜에서 멀어져 가는 거예요. 처리하지 않으니까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에 악성 종양이 되었어요. 이게 돼버린 거예요. 후메네오라고 하는 사람은, 빌레도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 등장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 언급되지 않기 때문에 누구인지는 잘 모르나, 후메네오는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언급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알렉산더와 더불어 교회에서 출교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출교됐단 말이에요. 그 당시 교회에서 출교된 건 어떤 목적이냐면, 큰 목적은 지금에서 교회에 출교하는 의미가 달라요. 지금은 여러분 교회에서 나가라고 그러면 출교라고 이렇게 치리해버리면 뭐 교회가 뭐 제일교회밖에 없냐, 뭐 다른 교회가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시대지만은요, 이 초대교회의 출교는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충격이에요. 충격이에요. 그 왕이 여러분 출교시키고 나야 왕이 교황 앞에 가서 엎드리고 절하는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좀 개념이 달라요, 여러분. 오늘날에 뭐 끝까지 그 교회 뭐 나가라고 나가지,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뭐 얼마든지, 뭐 여러분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때 출교는, 그래서 왜 출교시켰냐면 너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직접 몸으로 느끼라고 이런 치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계속 설득하고 권면하고 이렇게 해서도 이 사람이 계속 자기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죄가 심각한지 모르니까 계속 그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심각한지 알면 여러분 그거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먹고 있는 그 음식이 얼마나 여러분의 몸에 심각한지를 알면 계속 그 음식을 먹겠어요? 모르니까 먹는 거예요. 모르니까 먹는 거예요. 모르니까 먹는 거예요. 제가 뭐 알루미늄 호일에 먹지 마라, 뭐 양은 냄비에 먹지 마라, 뭐 이런 소리 많이 들어요. 근데 뭐 사실 그거 누가 신경 씁니까? 그 알루미늄 호일이 얼마나 좋아요. 예? 그게 우리의 그 뭐 생활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잖아요. 제가 어느 날 혈액 검사를 했는데 알루미늄 수치가 엄청 나온 거예요. 알루미늄 수치가. 제가 그 다음부터 호일 쳐다도 안 봅니다. 우리 교회 양은 냄비 다 지금 버리려고 이제 언제 버리나 이러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한번 이게 딱 이 혈액 검사 나와 버리니까 제가 정신 차리는 거. 아이고 이러다가 제가 원래 그 치매 유전자를 가지고 있거든요. 원래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나와요 혈액 검사에. 예. 그래서 저는 치매 걸릴 확률이 되게 높아요. 예. 근데 거기다가 이 혈액의 알루미늄 수치가 높으니까, 알루미늄 수치가 높으면은 깜빡깜빡, 여러분 깜빡하시는 분들 알루미늄 중독될 수 있는 환경이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정신이 번쩍 나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예? 김밥에도 호일 싸면 안 되고, 치킨 사놓고 남은 거 한 마리 다 못 먹으니까 좀 먹고 남겨둘 때 다시 우리가 전자레인지 집어넣을 때 호일을 절대 안 써고 집어넣고, 우리 양은 냄비에 집에 양은 다 버려요. 양은 냄비 거기에 라면 안 끓여 먹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면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출교는요 그런 의미예요. 너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교를 당했어요. 후메네오 알렉산더가. 그럼 여러분 그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회개. 이게 내가 생각한 것보다 심각한 죄였구나. 이게 내가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였구나. 근데 이거를 못 깨달고 지금 뭐예요? 디모데후서에서 이해하고 있잖아요. 계속 여전히 교회에서 출교 당해도 불구하고 계속 여전히 교회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계속 그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19장에 나오는 인물인데요. 이 사람은 구리세공업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사람이 나를 많이 괴롭혔다 그렇게 남겨요, 기록으로. 근데 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에베소 교회에서 율법 선생이 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보자고요. 모든 사람이 알렉산더든 후메네오든 빌레도든요 처음부터 악의를 가지고 내가 교회에 해를 끼치겠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내가 이 교회 신천지 같은 이단 말고는 내가 교회에 해를 끼치겠다 이렇게 작정하고 교회에서 생활한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다 처음에는 좋은 의도였어요. 처음에는 다 좋은 의도였어요. 그럼 내가 교회에서 율법 선생, 사람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출발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이면 안에 교묘하게 뭐가 붙냐면 자랑이라고 하는 교만이 와서 탁 붙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작정하고 악의를 품고 범죄하는 경우는 그렇게 드물어요. 다 우리한테 어떤 선한 의도가 있어요. 근데 그 선한 의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가 와서 살짝 붙는 거예요. 살짝 붙는 거예요. 처음엔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들을 처음에 이 알렉산더가 이거를 처리했어야 되는데 처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나는 율법 선생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 잘 가르친다, 성경 많이 한다, 혹은 뭐 설교 잘한다, 똑똑하다, 유식하다 이런 말을 듣고 싶었던 그냥 작은 성품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방치해 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점점 경건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의 악성 종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의 성품이 된 사람들의 대표적인 인물들이라고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의 상을 받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인생이 되는 거죠. 결국 그 죄의 성품이 그 인생을 삼켜버리고 불태워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알죠. 남들은 모르지만
내가 입고 있는 죄의 성품의 옷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있는 죄의 성품은 혹시 있지 않나? 한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께 보여달라고, 깨우쳐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해결하십시오. 성령의 불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 그 모든 죄의 성품들이 다 불태워지는 오늘 저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